여러분들은 어떤 색깔을 좋아하십니까? 사실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또 그 사람은 옷 입을 때는 또 이런 색깔을 좋아하고, 또 뭐 그림을 그릴 때는 또 이런 색깔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국가마다 상징하는 색깔이 있고 국가들마다 좋아하는 색깔이 있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어떤 색을 좋아할까요? 왜? 백의 민족 아니면 백의 민족. 우리 옛날서부터 흑백 사진을 찍으면 뭐밖에 안 나와요? 검정 거 하얀 거밖에 안 나오죠. 다들 흰 옷 입고 사진들을 찍으시니까.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이 꺼려하는 색깔은 뭘까요? 여러분, 레드 콤플렉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도 반공교육을 오랫동안 받아서 빨간색만 보면은 놀래서 오버하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인데도 빨간색을 입혀놓으면은 완전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제가 종북 좌파 빨갱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잠이 확 깨시죠? 또 교회 잘못 왔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안 들으세요? 다행이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나라에서 멀쩡한 사람인데 빨갱이 옷만 입히면 빨갱이처럼 보이고 왠지 이상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유는 바로 6.25 한국전쟁 때문입니다. 벌써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벌써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즈리야, 어찌 우리 그날을. 여러분, 왜 이런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사실 같은 민족이지만 생각이 달랐어요. 이념과 사상이 달라서 민족과 동포와 이웃과 가족까지도 서로 죽였던 아주 가슴 아픈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념과 사상이 얼마나 달랐길래, 또 그게 또 얼마나 대단했길래 그런 끔찍한 전쟁을 일으켰을까? 그래서 우리는 빨간색만 보면은, 빨갱이 소리만 들으면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이웃인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가족인데 빨갱이라는 옷을 입히면 바로 원수가 되는, 그래서 그것들이 트라우마가 돼서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 생각의 방향이 다르니까 뭐가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끔찍한 전쟁을 일으키면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도 좌파랑 우파를 나눠서, 여기는 좌파, 여기는 우파를 나눠가지고 한번 토론하면은 피 터지겠죠. 그리고 교회가 두동강 날고 나지 않겠습니까? 뭐 예수님을 믿고 말고가 어딨어요? 좌파라는데 일단 때려잡고 봐야지. 그리스도인이 무슨 소용입니까? 우파라는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단순한 사람들인지 제가 그림을 한번 딱 이 두 사람을 보여드리고 손을 들게 하면, 여러분, 조국인 사람 오른손, 윤석열인 사람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순간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반가웠던 얼굴들이, 오랜만에 만났던 얼굴들이 서로 뭐야, 조국파였어? 뭐야, 윤석열파였어? 서로 이제 생각이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하고, 교회가 바로 올 때는 한 문으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두 쪽으로 나눠서 가게 되겠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눠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흩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로 흔들리고 흩어지고 나눠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알아서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불러주신 분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대속시키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해주신 우리들, 그런 우리들은 합력하여 뭘 이루어야 된다고요?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달라서 흩어지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의 본문을 보면요, 여기도 잘못된 목적으로 연합하려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언어가 하나라는 거예요. 말이 하나인 거예요. 뭐 영어, 일본어 이런 거 없이 모두 다 한 언어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며 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노아의 후손들이죠. 노아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고 노아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한 민족이었으며 한 언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놀라운 발견을 하죠. 뭘 만드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벽돌 만드는 기술. 여러분, 벽돌이 딱딱합니까? 차돌이 딱딱합니까? 벽돌이 딱딱해요. 그리고 이 벽돌을 잘 구우면 그냥 일반 돌보다 더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벽돌 만드는 기술이 생기고 이 벽돌을 진흙으로 쌓는 게 아니라 뭘로 쌓는다 그래요? 역청으로 쌓는다는 겁니다. 이 역청은 그 아스팔트 깔 때 쓰는 그 타르의 일종인데요. 이런 걸로 벽돌을 쌓으니 그 지은 건물이 튼튼할까요? 튼튼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튼튼하죠. 그리고 높게 쌓을 수가 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탑을 쌓는 목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이들은 한 곳에 모여서 탑을 쌓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임했을 때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도 있도록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성을 쌓는데 자신들의 기술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권세로 연합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걸고 탑을 쌓는 거예요. 근데 이 탑을 어디까지 한번 쌓아보자고요? 하늘까지 한번 쌓아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 곳까지 한번 우리 힘으로 쌓아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탑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니까는 보시기에 좋지 않았겠죠. 이 바벨탑을 제가 한번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보에도 준비를 했는데 유명한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바벨이라는 뜻은 신의 문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카드어 바빌루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이 아카드 제국이라고 하는 데는 지금의 이라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그 바빌루라는 이름에서 유래된 혼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혼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까? 누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흩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란케 해서 흩으셨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부터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옳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탑을 쌓는 걸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란케 만드셨습니다. 이제 같은 민족이고 같은 가족이고 친족이지만 뭐가 통하지 않아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안 통하는 사람들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 같은 말을 사용해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언어로 말하니 얼마나 말이 안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연히 탑 쌓는 것이 중단되고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벨 탑을 쌓던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을까요? 알았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 바벨 탑을 쌓던 당시에도 노아가 살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연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노아로부터 그 아들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홍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힘과 경험과 능력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꽉 차 있던 사람들은요, 말이 잘 통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연합이 잘 안 되죠. 그리고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생각이 다르면 말이 안 통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끼리 뭐 이제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을 우리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사람들 마음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삶,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세상 사람들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29절부터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죠. 하나님의 법규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죠. 그런데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들어간 문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죠.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영생을 향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누구 맘대로 살지 않습니까? 내 맘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온갖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질투, 살인, 다툼, 사기, 악독, 수군거리기 좋아하기, 헐뜯고 하나님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한 일 궁리하고 부모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이 없고 인정 없고 무자비하고, 여러분들 그러신 분들입니까? 혹시 그런 게 하나라도 있다면 이제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의 주인인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서로 뭐 하면서?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까?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그렇게 사랑하기 쉽지 않죠. 우리 목숨까지 버리면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에,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 뭐 해야 된다고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만이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할까?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 구하는 게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하여, 우리 마음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위해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죄인들처럼 살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그러기 위해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